오늘 본문 말씀을 지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바로 세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아버지의 방법을 배워서 아버지께서 주신 기업 안에서 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원래 창조 때부터 갖춰졌던 모습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주고 더 놀라운 삶의 은혜로 열매로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공평을 알게 하시고,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기쁨을 바라며 승리를 바라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될 5가지 그리스도의 삶의 원칙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잘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셨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를 교훈하시고 훈계하시고 아버지로서 계속 우리를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저희들 주목하여 보게 하시고, 때로는 훈계하시는 것이, 혼내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감사이고 우리의 놀라운 은혜됨을 저희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내용들 보는데, 오늘 말씀 이 문제들이 좀 긴 문제가 많아요. 그 긴다는 것은 우리가 잠언을 그냥 지나간 말씀 허투루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지난 말씀을 붙잡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지금까지 1장, 2장 말씀을 전부 요약하고 지난주 말씀까지 함께 나눈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임을 깨닫고 죄를 멀리함으로 아버지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은, 이게 이제 1장과 2장까지의 내용의 요약이에요. 어떤 삶의 원칙을 지키면서 사나요? 바로 지난주 우리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을 통해서 봤던 5가지 삶의 원칙,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 무엇을 위해 우리를 징계하시나요? 자, 여러분들 이 문제를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기억해 줬으면 하는 말씀, 성경 구절 2개를 다시금 소개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마태복음 3장 2절과 4장 17절이에요. 자, 마태복음 3장 2절과 마태복음 4장 17절 내용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네,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이 잠언 3장 11절로 12절인데 하나님의 징계의 내용이 나옵니다. 징계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또 로마서 10장 3절도 제가 굉장히 자주 인용하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는 말씀인데,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다? 회개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회개는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은 마태복음 3장 2절과 4장 17절 꼭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3장 2절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얘기한 거고, 마태복음 4장 17절은 광야에서의 금식 이후에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고 외치신 거예요. 자, 세 번째 문제는 하나님의 지혜를 잘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은 무엇을 하게 하셨나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것도 여러분들 우리가 굉장히 자주 나누는 말씀이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무엇하기에 유익하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우리가 영어로는 더 잘 이해가 됐어요.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Training in Righteousness. 이 순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베푸시는 거예요. 혼내면서 혼내는 걸 고치려면 이걸 따라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이 말씀 보고, 네 번째는 사람이 보화를 원하고 장수와 부귀영화, 즐거움과 평화, 생명을 원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이 이것을 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실 4번 말씀을 좀 이따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볼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가장 비중 있는 말씀 단락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을 줄 수 있는 이유, 하나님만이 이것이 완전하게 베풀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은 어떤 능력을 갖추게 되나요? 이것이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내용 우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들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서 볼 겁니다. 세 단락으로 나눠서 볼 때 첫 번째 단락은 여전히 지난주에도 여러분들하고 잠깐 나눴지만 복습이에요. 복습하는 내용을 지난주하고는 또 좀 표현이 다릅니다. 지난주에는 5가지 삶의 원칙을 소개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목적으로 다시금 표현을 바꿔봤어요. 이 서론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잠언을 통해 가르쳐 준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을 때 바른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당연한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근데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건 당연한데 하나님 공경하는 거, 경외하는 건 뭔가 이유가 있어야 돼요? 뭔가 목적이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창조의 원리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는 경외함이, 공경함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관계 안에서는. 지혜를 통해서 악을 이기는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너는 이것을 꼭 지켜야 된다. 내 아들로서 이것을 지키는 삶을 살아라 했을 때 그 내용이 뭐냐면 악을 이기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저희들도 어렸을 때 찬조를 양육할 때 2가지는 반드시 지키라 그랬어요. 주일 성수와 11조. 나머지는 자율성에 맡겨뒀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삶의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주일 성수와 11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돼야 되고 먼저 돼야 된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을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항상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열심히 외치면서 우리를 불러요. 이 지혜가 우리를 외치면서 부른 이유는 바로 이 아버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아버지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구하고 깨달아 아버지의 상속자로서 아버지의 통치를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공평을 깨닫고 이를 통해서 아버지가 주시는 즐거움과 안정과 구원을 누리며 이를 가르치며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를 가르치며 나누는 삶이 더욱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5가지 삶의 원칙이 바로 지난주 잠언 3장 1절에서 10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 삶의 원칙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약속한 복이 있다. 둘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라. 관계가 바로 선다. 이 관계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섰을 때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서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본문의 제목이 지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바로 세운다이고, 우리가 다음 주 3장 후반절 말씀이 뭐냐면 지혜는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요.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셋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이 안내해 주신다. 넷째는 영적 승리가 가장 중요하다. 건강을 주신다. 5번째는 주신 것을 바로 사용하라. 날마다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는 거, 이 일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선교사님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는 이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고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려나 보다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이 일에 동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제공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복일 때도 좋지만 복보다 더 좋은 건 훈련일 때 더 좋아요. 훈련일 때는 더 크게 쓰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 삶의 원칙 중에 우리에게 더 열심히 지키게 하신 거, 특히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 명령을 지켜라 했을 때 연속 강의 설교하고 승리한 삶으로 매일매일 말씀 보고 또 주일날에도 이렇게 말씀 내용을 충실하게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신 것은 여러분들 첫 번째 삶의 원칙과 2번째 삶의 원칙, 더 나아가서 기도까지 하는 3번째 삶의 원칙을 우리에게 더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훈련을 제공해 주는 건 여러분 복이에요. 운동을 해보면 알아요. 좋은 코치 만나서 훈련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게 복이에요. 코치가 없고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재능은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넘어지는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훈련을 주시는 건 복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복을 정말 많이 주세요.
다섯째 거에 우리가 좀 부족했는데 다섯째 거까지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걸 열심히 따르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지키면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복돼요. 그런데 우리 이것을 잘 못 지킬 때가 많아요. 잘 못 지키는데 잘 지키는 것으로 착각할 때도 있어요. 그 잘 못 지키면서 잘 지키는 것처럼 착각하는 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로마서 10장 3절인데 사실 로마서 10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민족은 없어요. 근데 이 열심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기본을 두지 못해서 잘못된 열심으로 나아갔다라고 얘기하고 3절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혜의 근본을 둬서 우리가 지금 잠언 1장과 2장,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가야 되는데 이걸 안 따라가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열심을 내다 보니까 올바른 지혜를 따는 것이 아니어서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서 열심히 했는데 말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근본이 안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모습으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다? 오히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있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경제학에서 이 네 가지 그룹을 보는데 능력 있고 능력 없고를 보고 열심히 하고 열심히 안 하고를 봐요. 그러면은 능력은 있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 야, 이 사람은 최고예요.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이런 사람 우리 회사에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우리와 함께 일해야 돼요. 근데 능력이 있는데 게으른 사람, 근데 괜찮아요. 이런 사람도. 왜? 그의 게으름을 능력으로 커버를 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능력이 없는데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퀴즈. 우리 사회에서는 능력이 없는데 게으른 사람이 더 도움이 될까요? 능력이 없는데 부지런한 사람이 더 도움이 될까요? 능력이 없고 게으른 사람. 왜 그럴까요? 찬주야, 왜 그럴 것 같아? 저 어렸을 때는 능력이 없어도 성실하게 부지런히 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능력이 없으면 부지런하기라도 해야지, 이 얘기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조직사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제일 크게 문제가 돼요. 왜 그런지 알아요? 능력이 없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하는 족족이 문제를 만들어요. 자기 만족을 채우지 다른 사람들은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능력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만드는 문제 해결하느라 시간을 다 보내. 그래서 오히려 우리 조직의 마이너스인 거예요. 정말 이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이 그걸 얘기해요. 정말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 그러니까 계속 뭐예요? 계속 문제만 만들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열심히 하는데 문제만 만들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그래도 너는 미련한데 열심히라도 하니까 다행이다 칭찬해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은 정말 우리 계속 힘들어져요. 그때 어떻게 한다? 바로 오늘 잠언 3장 11절로 12절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느니라. 이 사람을 사랑하면은 혼내야 돼요. 야, 너 지금 완전 잘못하고 있는 거 알아? 너 열심히는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하고 있잖아. 그래서 너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너무나 많어. 너 열심히 교회 봉사하면 뭐해? 세상 나가서 욕하고 사람들 무시하고 멸시하고, 교회 안에서도 너보다 조금만 못한 사람 나오면은 아주 그냥 깔보고 무시하고, 거기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 너 청소는 열심히 하는데 예배 시간에 졸기만 하더라? 너 그게 무슨 열심이야? 너 교회에 와서 헌금은 열심히 하는데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 그리고 나서 헌금 많이 했다고 자랑해. 헌금 많이 하니까 목사님도 내 말 좀 들어줘야 된다 그래.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엉망이. 근데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징계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징계하세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징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나 예배 열심히 드려. 나 헌금 열심히 해. 나 사회에서도 제법 인정받아. 근데 뭔가 교회만 오면 불편해. 그리고 기도하면은 기도도 안 나와. 그리고 이상하게 내가 사람들은 못 느끼는데 내 삶에서 뭔가 하나둘씩 무너져 가고 있어. 되던 것이 안 되고 있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징계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실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징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연단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사실 우리가 감당이 안 돼요.
우리가 죄악에 빠졌을 때는 하나님의 훈계가 너무 힘들고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감당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게 쓰시려고 연단할 때도 사실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하고 감당하지도 못할 거라는 그런 환경에 우리를 놓여둔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 경우 해결 방안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는 이게 연단이든지 우리 죄를 지적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점검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적 부모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부모와 자식 관계를 형성시켜 준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7절 보시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아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너희들이 돌아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 속에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날 때는 돌아와야 돼요. 뭔가 안 될 때는 하나님 앞에 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반대로 사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해놓고 내가 원하는 만큼 결과가 안 나오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 나 교회 괜히 다녔어.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내 스타일에 맞는 다른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어. 별 이상한 해답지를 가지고 와서 그 해답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뭐하라 그래요? 돌아오라. 무릎 꿇어라. 기도해라. 회개하라. 근데 엉망진창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엉망이 되지 말라고 평상시에 우리한테 훈련 받으라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는 질병이 나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질병을 확대시키는 것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염병은 사람들하고 접촉을 멀리해야 되는데 전염병을 고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데 가서 사람들의 도움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금 계속해서 잠언 1장과 2장이 그 내용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전혀 모르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오히려 엉뚱한 일을 해요. 그래서 영적인 부모와 스승이 평상시에 이걸 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에서 상고했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에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특히 교훈은 티칭이에요. 가르치지 않으면 기준이 없어요. 자녀들이, 성도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잘났다고 자랑하는 그런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많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산다. 그러면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내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이에요. 부모가 안 가르치니까, 선생이 안 가르치니까 이상한 기준을 가지고 와서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가르쳐야지 기준이 세워져요. 그 기준이 있어야지 책망이 돼요. 기준이 없으면 책망이 안 돼요. 아니, 자기 기준은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제일 정말 힘들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이럴 때는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10분 중에 8분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다 신앙생활 잘해요. 걔네들도 다 잘하는 애들이에요. 다 잘하고 있대. 근데 말씀과 기도는 전혀 안 하는데 잘하고 있대. 그럼 도대체 그분들이 잘하고 있다는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 기준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면 얘기 못 해요. 그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을 때 올바른 책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준이 있고 책망이 있으면 거기서 끝내면 안 돼요. 믿음의 스승들이 또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요. 기준 가르쳐주고 책망하면 끝난 줄 알아요. 아니에요. 기준과 책망이 할 때 반드시 이어지는 게 뭐냐면 바르게 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 굉장히 많은 경우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을 때 티칭이 들어가고 책망이 들어갔을 때 이제 깨달아요. 돌이키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탁 걸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운동선수들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나쁜 습관, 안 좋은 습관이 있어서 이거를 코치를 통해서, 좋은 스승을 통해서 발견을 했어요. 아, 이게 정말 나쁜 습관이었구나. 이런 거는 내가 바로 잡았어야 되는구나. 근데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되는지 몰라요. 좋은 스승은 뭘 가르쳐 주냐면 어떻게 해야지 바로 되는지를 가르쳐 줘요. 여러분, 잠언을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바르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 번째 단락에서도 볼 거지만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이 사람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잠언 2장 9절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공평함이 기준이 되어서 이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문제가 뭔지 알아요. 문제가 뭔지 알면은 하나님이 주신 언더스탠딩, 통찰력이 있으면 뭘 할 수 있다고요? 그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꾼 다음에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이건 티칭이에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바르게 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지 못했으면은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해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왕이시여, 앞으로 왕께서는 이렇게 이 상황을 준비하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통찰력이에요. 문제를 발견하면 문제 해결 능력까지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사장에서 꿈을 꿨을 때 이건 하나님께서 왕을 심판하신다는 꿈입니다 하고 끝났으면 리뷰크에서 끝난 거예요. 근데 그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가난한 자를 돌보십시오. 그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거두실지 모릅니다. 해결 방안, 바르게 하는 걸 제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항상 바르게 하는 걸 제시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그냥 포기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냥 죄책감 속에서 영원한 찌질한 인생으로 우리가 가둬넣어 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는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바르게 하는 거에서 끝나면 안 돼요. 바르게 했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고치는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뭘 시켜야 돼요? 훈련시켜야 돼요. 훈련시키지 않으면 이게 익숙해지지 않아요. 생활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유능한 코치는 티칭, 리뷰킹, 커렉팅, 트레이닝 앤 라이처스니스, 이것이 다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과정을 제공해 주세요. 이 모든 과정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부모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로 하여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세요. 우리 부모가 이게 부족하다면 우리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주세요. 근데 우리가 이걸 전혀 안 할 생각을 하잖아요. 엉망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이제 치시고 있는데도 야, 너희 자녀들이, 너희 성도들이 지금 세상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폭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인데 너 왜 내버려둬? 우리도 맞아요. 우리도 맞아. 우리가 더 크게 맞아요. 여러분, 이 내용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쳐주기 위해서 계속 티칭, 리뷰킹, 커렉팅, 트레이닝 앤 라이처스니스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계속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것이 중심이 안 되면 교회가 치료를 안 하는 거예요. 치료를 안 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 안 시키는 교회, 우리가 이 부분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그 무엇보다 좋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이 부분이 사실은 되게 우리가 오늘 중심으로 봐야 될 것인데 여러분 수준에서는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금방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서 이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것을 채워나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 보지 마시고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현대사회에 우리가 정말 좀 안정적인 삶, 편안한 삶,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사는데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집, 또 돈, 또 뭐가 있을까요? 건강,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뭐예요?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고 투자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너무나 다양한 일을 해요. 너무나 다양한 일. 근데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처음 보면은 이거 우리가 너무 돈에 매몰되어 있는 것 같아. 너무 물질 위주의 삶을 사는 것 같아. 근데 물질 위주의 삶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더 좋아. 저도 예전에 잠언 말씀을 읽을 때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완전히 달라요. 해석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1장부터 차근차근히 보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 우선 첫 번째는 사람은 보화를 원하나? 보화가 원해요. 근데 왜 원해요? 필요하니까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니까. 없으면 안 되니까. 우리 삶의 시스템이 보화가 없으면 안 돼요. 모든 거래의 기준이 이 보화이기 때문에, 가치이기 때문에 이 가치를 우리가 추구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보화보다 좋다는 거예요.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혜를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에 이에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너무 물질주의로 빠져 들어가는데 이 물질주의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살아. 이 말씀처럼 보여요.
여러분 이거 계속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장수예요. 오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부귀영화예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의 부귀가 riches and honor.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부귀영화. 이 세 번역에서 그래서 부귀영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지위가 있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을 만한 지위가 있고, 예전에 코로나 때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일인데 희한하게 미국 문화에서는 그게 받아들여지는 게, 코로나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마트에 가서 산 게 뭔지 아세요? 휴지. 왜? 똥 닦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인식에서는 내가 화장실 휴지가 없어서 이것을 깨끗하게 처리 못한다. 그게 인간의 존엄성의 마지노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존엄성은 내가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휴지에 집착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근데 각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존엄의 기준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부귀영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살면서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엄을 지키는 부귀영화, 그냥 막 이걸 넘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성을 그래도 유지하면서 사는 거, 이거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 필요한데 무엇이 이거를 확실하게 줄 수 있다? 하나님의 지혜만이. 근데 우리가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미국에 살았으면 마트에 달려가서 휴지를 막 정말 쟁여놨어야 되고, 이걸 가지고 싸우기, 이걸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 막 주먹으로 치고 넘어뜨리고, 우리 뉴스에서 다 봤어요. 그런 삶을 살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삶을 살 건지 그걸 물어줘. 세 번째는 우리에게는 삶의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삶의 즐거움이 없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뭐하러 살아요? 돈도 있고 건강도 해요. 근데 즐거움이 없어. 여러분들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죠. 근데 아까 우리 얘기할 때 즐거움 얘기하신 분 있어요? 한국 사회가 병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초등학생 때는 즐겁게 사는 게 최고였어요. 뭘 해도 즐겁게만 살아라. 우리 아이들 키울 때도 이 얘기 정말 자주 했어요. 뭐가 돼도 너 즐거운 삶을 살아라. 행복한 삶을 살아라. 두 가지 다 있었어요. 건강에 대한 걱정이 없는 사회가, 우리가 코로나 시대 이후에 이게 너무 건강에 대한 포커스가 커졌는데, 코로나 전에는 건강은 우리 기본 베이스였어요. 그래서 뭐 하는 삶을 살아라? 행복한 삶 살아라. 그래서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라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원어적인 표현, 영어적인 표현을 이 원어에 좀 더 갖겠는데, all her paths, 지름길을, 그가 가는 모든 길.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길을 선택을 하더라도 평화로 이어져. 여러분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뭘 해도 잘 된다? 이상하게 내가 건드리면은 술술 잘 풀려. 그 사람들은 너무 행복한 거야. 그것 때문에 고민이 없어. 근데 바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준다? 무엇이 준다? 하나님의 지혜가 준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람들의 삶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지혜만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생명력이 있어요. 생명력이 넘쳐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원래 세상을 이 디자인하실 때 어떤 삶을 디자인하셨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삶을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잠언 3장 18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지라는 복되다 하고, 우리가 이번 이 잠언은 우리가 1장부터 9절까지 보기로 했으니까 11장 30절은 우리가 이번 기회에는 함께 묵상하지 못하는데, 잠언 11장 30절에도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거, 그것이 의인이잖아요. 근데 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를 얻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는 사람들은 이 생명나무, 영생을 얻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화 필요해요. 장수와 부귀영화 필요해요. 즐거움과 평화 필요해요. 생명을 얻는, 생명력 있고 영생을 얻는 삶 필요해요. 여러분들, 이것이 필요하도록 이 세상을 디자인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 여기서 우리의 착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은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적용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아니에요. 이거는 필요해요. 이걸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어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너희들이 이거 충성하게 누리면서 살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귀한 보화 내가 너희들에게 준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장수와 부귀영화,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이에요. 이거보다 더 부귀영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이거 다 주시기로 한 거예요. 즐거움과 평화 하나님이 원래 주신다 그랬어요. 나와 함께 즐거워하고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라 그랬어요. 나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살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터부시해야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받지 않고 다른 데서 찾는 거예요. 다른 데서 찾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서 이걸 찾는 거예요. 절대 못 얻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잠언 3장 19절에서 20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즉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의 질서를 세우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 너희들에게 보화가 필요하게 질서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장수와 부귀영화가 너희들에게 소유가 되도록 이 세상을 만드시고 유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즐거움과 평화가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기로 이미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은 이거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하는 삶을 보면은 이거 공급받으려고 이거 찾으려고 나 하나님 떠나겠다는 거예요. 나 이것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말씀과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미련한 삶이 어디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받아가 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죄를 지면 이것이 당연한 줄 하나님이 줄 수 없는 즐거움이 우리한테 있지. 하나님이 절대 줄 수 없는 즐거움이 한 가지 있긴 있어요. 그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죄를 짓는 즐거움, 망하는 즐거움, 죽음으로 가는 즐거움. 그건 하나님이 절대 안 주시려고 해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줄 수 없는 그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들, 우리나 우리 자녀가 이 삶을 살면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징계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야, 우리가 정말 헛짓하고 살았구나. 여러분 정말 인생에서 내가 정말 헛짓하고 살았구나라는 걸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때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거, 하나님이 주식으로 작정한 거, 내가 이거 얻겠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회복돼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뭘 얻을 수 있는지 알면은 밖에서 고민 안 해요. 오히려 우리가 드라마에서도 자주 보잖아요. 나한테도 너 같은 엄마 아빠가 있었으면, 나한테도 이런 얘기 해주는 스승이 한 명 있었으면 나도 정말 방황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가끔 드라마에서 그런 대사 나오면은 우리도 막 감사하게 되잖아요. 근데 힘써서 그걸 외면하는 삶을 산다. 이것처럼 미련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잠언 3장 21절로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어 내 목에 장식이 되리라. 자, 우선 완전한 지혜에서 여기 지혜는 판단력이에요. 저지먼트예요. 그리고 근신은 디스런먼트 해가지고 분별력이에요. 여러분들 판단력과 분별력이 바로 발휘되려면 무엇이 세워져 있어야 돼요? 기준이 바로 세워져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이 뭐라고요? 우리가 잠언 2장 9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이고 공의가 무엇이고 공평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내 목에 장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의 장식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정말 달라.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받았어. 도대체 제가 부족한 게 뭘까? 쟤는 어떻게 저렇게 살까? 인정하게 만든다고, 인정하게. 우리가 이사야서 61장 9절 자주 인용하는 것도 우리를 보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게 만드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 목의 장식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 살면 어떤 삶을 사냐? 진짜 평안하게 산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평안하게 사느냐? 그것이 잠언 3장 23절 26절이에요.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였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평안히 지내고 우리가 어디로 무엇을 하러 앞으로 전진할 때 우리 발에 거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동시에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우리가 보호받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잠이 달리라. 우리는 자지만 우리를 주무시지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 교동문 53번 10편 121편 읽은 이유도 그게요. 우리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잠이 달아요. 우리가 평안히 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항상 우리 앞서 이르기 때문에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는 정말 강하고 높았던 저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지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걱정하게 돼요. 아니 저렇게 준비된 잘된 사람, 저렇게 권세를 누린 자들도 무너지는데 우리는 어떻게 될까? 벌벌 떨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도 이 경제 시스템을 보면은 지금 미국과 중국이 우리나라하고 연결이 잘 되어 있는데 미국이 헛기침만 한 번 해도 한국 경제는 몸살을 앓아요. 최근에도 그런 일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미국이 휘청거려서 쓰러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난리 나요, 난리 나.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겁니다.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완전히 공포에 휩싸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지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걱정하지 마라 얘들아.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바르게 형성시켜줘요.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로 이 세상에 사는 것과 아버지의 자녀가 아닌 상태에서 아버지의 자녀가 된 걸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무슨 삶인지 모르고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삶은 완전 달라요. 그래서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준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이 기준 안에서 훈련 받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평안과 승리와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줘야 되는 가장 좋은 신앙의 유산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새벽 예배 말씀에서도 레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됐다 그런 거 사실 레인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이걸 소망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것보다 더 큰 유산은 없습니다. 이 유산을 사모하며 기뻐하는 우리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그리고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과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피조물을 복되게 하시려 일꾼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창조 세계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잘 나누면서 모든 민족과 세상 만물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받으려 하지도 않고 주신 것을 잘 나누지 못해서 나와 이웃 모두 갈급한 가운데 빠져 방황하게 됨을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회복하여 주소서.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좋은 믿음의 스승과 서로를 축복하는 성도와 함께 주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를 통해 생명과 능력이 넘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녀들이 많이 배출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